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이 시험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하면 아무리 많은 유혹이 온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이 이 시험 앞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험 앞에서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1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당혹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기쁘게 여길 것까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련과 유혹과 이 많은 시험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신다. 인내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번째 시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시련을 견디는 자라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맞닥뜨리는데
기뻐하라 하시면서 이제 그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참고 견디라. 물론 이것도 우리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주저앉아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제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은혜로 귀결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고 싶어 하면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아, 그거 피곤한데 그걸 다 보고 있느냐고. 결과만 보면 되지 않느냐고. 결과를 알면 재미가 없죠. 근데 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 싸움의 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은 그 기대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견디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디고 참지 못하는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13절에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들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대단히 중요한 원인과 그리고 시험의 과정이 바로 14절, 15절에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시험은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13절을 살펴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3번 받으신 것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맞닥뜨리게 되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일러 주시려고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을 치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대학 들어가려는 사람이 대학 시험을 보는 거지 대학 나오고 석박사 다 한 사람이 또 어디 대학에 들어가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학력을 위해서 또 입학시험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었으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대하는 승리의 자세를 일러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직 인간이 받는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라는 그 시험의 도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빠졌다 혹은 시련에 직면했다. 이것은 나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온전케 하실 것이니 지혜를 구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라 하시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이 죄의 그 어떤 도식,
그리고 어떤 유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욕심이 잉태가 되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욕심이 사망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역경과 유혹을 견디고 이길 그러한 과정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냥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풍조에 그 죄의 유혹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 시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선언적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가장 우리가 속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이 죄의 유혹 앞에서 그냥 선뜻 동의함으로써 그 죄로 쑥 빨려 들어가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해를 하면 그래서 속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갖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컨대 빛이 비추면 그 빛의 속성상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비치는 중에 그 빛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앞사람한테 가려서 나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 앞에 우리 목사님처럼 커다란 사람이 서 있으면 나는 빛이 가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빛에는 모두를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은혜의 승리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은혜를 얻은 자, 이 은혜로 이 유혹과 시험을 참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약속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선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뭘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 천천히, 얼마나 천천히 할까요? 한 1시간쯤 있다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내는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듣는 과정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말하려고 하다 보면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은 들어주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 신실한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일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이미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꿔 말하면 겸손함으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 이미 주신 말씀, 또 새롭게 나에게 심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겸손히 대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르침은 바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고 행한 줄로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는 사람인 거죠. 예컨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주셔서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들었으니까 알고 아니까 행한 거나 다름없어 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굉장히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겨우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들은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가서 설교 좀 듣고 뭐 틈틈이 인터넷으로 말씀 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근사하게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 편 들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드라마도 안 보고 가요도 안 듣고 그저 틈나면 말씀 듣는다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속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23절을 보니까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것을 보는 사람 같다 했습니다. 자,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머리가 단정한가? 내 혹시 옷차림에 혹시 떨어내야 될 먼지는 없나?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옷이 잘못되어졌는데 뭔가 묻어 있는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데 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는 행동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그냥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것이 내 안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겠다고 25절 말미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정말로 너무나 심오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감격과 복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우리 교인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뭐 길게 갈 수 없으니까 며칠 이렇게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 듣고 아무리 아멘하고 아무리 손뼉 치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듣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를 소원할 때에 듣고 마는 자, 말만 하는 자, 자기는 엉터리로 살면서 그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26절 이하에 보면 경건이 뭐냐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건 뭐냐? 앞서도 강조를 했지만 우선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말, 주워 담지 못하면서도 실수하는 그런 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27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새 속에 물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코가 예민하신 분은 식구들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디 갔다 왔는지 맞춥니다. 고깃집에 갔다 왔는지, 어디 무슨, 요즘이야 뭐 다방도 없지만, 다방에서 담배 못 피지만 옛날에는 다방에 가서 10분만 앉아 있으면 옆에 사람이 담배 피는 냄새가 몸에 배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힘쓰는 삶.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 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자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고 일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한 올 한 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일상 속에서 경건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여 실천하는 자 되어 주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